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만인이 기도하던 집은 강도로 변한 제사장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고요. 성전뜰은 장사치들의 장바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돈을 한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성전뜰이 시장 바닥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채찍을 들고는 모두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권위가 있고 근세가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망을 쳤고 성전들은 잠시 동안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기만 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성전 때문에 눈물이 났던 것이지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베다디로 내려오셨던 예수님, 하룻밤을 묵으신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는데 마음은 이미 성전에 가 닿았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것이지요. 시장하셨던 예수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라도 시장길을 감추실 생각을 가지시고는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하셨던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주어져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키가 보통은 한 5m, 6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 옆으로는 7m, 8m까지도 퍼진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생각보다도 더 커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아래 앉아가지고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고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열매를 한 번이 아니고 2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9월경에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해 지난 4월경에 그 묵은 나뭇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브레바 수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수기 수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4절을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화과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 무화과였어요. 이 브레바 수확은 수는 적지만 때때로 가장 크고 달콤한 무화과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선한 열매를 먹지 못할 때
이 브레바 무화과를 고대하곤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 보았는데 이 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때, 무화과의 카이로스, 이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가 가장 적절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때, 무화과 열매의 때를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묵은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무화과의 또 다른 특성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4월 달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는 열매도 기대하시면서 그 나무 곁으로 다가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묵성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어제 보았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떠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랍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장성한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서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유월절 순례를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먹여주는 지도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았던 모습은 그들 자신을 잎사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던 겁니다. 열매의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열매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보셨던 것이지요. 결국에 영적인 열매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너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매를 잘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순례자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열매도 주지 못했던 그 유대교,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던 그 유대교 성전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교 성전에 기반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실상을 보니까 그들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해당에 혹은 시장에 나아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던 무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즐겨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점점 더 써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속사람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은 자기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혹은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쇼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향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가 되어버린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해버리는 신앙도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런 신앙들 주변으로는 잎사귀만 가득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을 속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번 바울 성지 순례단이 방문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모습, 이 흔적을 보면서 우리들도 책망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만 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길게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지금, 믿고 있는 지금 내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깨어 있지 못하다면 누구라도 지금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변해가는 것, 나도 모르게 자기 착각이라고 하는 잎사귀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변질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잎사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로 충만하고 그 신앙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영신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잎사귀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와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면 열매는 없는 이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가 없는 그 상태를 가리워주고 숨겨주고 있는 것이지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나무의 수치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바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잎사귀는 죄를 지은 인간의 그 부끄러움도 감추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삼아서 자기를 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얻은 후에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었던 겁니다.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겼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수치심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은 어쩌면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웠던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아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성한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뭇잎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정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잎사귀가 열매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감추어주는 이 잎사귀는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열매보다도 이 잎사귀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노력으로, 때로는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마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감출수록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치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바로 그 다음 순간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나단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다윗이 지었던 죄는 대단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죽어야만 했던 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을 찾아왔던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고 있는 그 나단 앞에, 아니, 그 나단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은 정직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정직을 선택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숨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윗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다윗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먼저 발견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죄를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들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날들이지요.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우리들 모두가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20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지 아시겠지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셨던 것이지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산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 믿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세계를 이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확장시켜 놓고 있다, 열어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영역을 그렇게 크게 열어놓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만큼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들은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이렇게 담대하신지요? 주님께서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응답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신교회 부임에서 지금까지 저는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영신 성도님들 질병이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이기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던져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점은 늘 내 편에서의 결단과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초점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믿는 척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척한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척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척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열매는 맺히지 않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맺혔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이 말씀에다가 밑줄을 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말씀의 결과들인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한길을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들 모두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새로운 아침도 2025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